지난 막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듯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재림마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시우고요. 둘째는 시온입니다. 사진 나오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시우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요즘 첫째 아들 시우가 제게 종종 묻습니다. 아빠는 무슨 꿈 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시우랑 예수님 만나는 꿈. 그럼 시우는 무슨 꿈 꿀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 시우는 바지에다 시 안에서 스티커 받아서 마트 가는 꿈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꿈에는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우한테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마트 가는 거예요. 마트 가서 스티커 받아가지고 고작 3,000원짜리 장난감 사는 꿈. 그러나 아버지의 꿈은 다르죠. 제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를 향한 아빠의 꿈은 다르단다. 시우가 건강하고 씩씩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빠의 꿈이란다. 시우가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기는 시우가 언젠가 이런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꿈의 사람 누구죠? 요셉. 요셉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합니다. 요셉은 치사하고 약삭빠른 고자질쟁이였을까요?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은요, 악이라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쓰인 그 단어, 굉장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은 그냥 단순한 실수나 말썽꾸러기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어요. 37장 1절에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우호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땅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하죠. 야곱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만들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땅이 필요했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맨날 뭐합니까? 땅 찾아다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 찾고 뭐합니까? 그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아들 낳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아들이 언제 나올까 그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37장에 보면 본문에 그 땅에 거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땅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까? 바로 그 백성에 관한 이야기,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후손, 그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은 준비되었는데 아직 그 백성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의 악은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부조와 선지자에는요, 계속해서 형들의 품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이 형들에게는 없어요.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갈등하며 아버지께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어진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그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악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꿈을 주셨어요. 그 꿈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11개의 뭐가요? 곡식단이 절을 하죠. 그리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이 오해를 하죠. 요셉이 왕처럼 군림하고 형들은 그에게 절하는 꿈? 형들 조심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어. 내가 왕이 될 거야. 장자가 될 거야. 야심의 창꿈. 뭐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은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꿈을 꾸고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나 어젯밤 꿈 꿨어. 형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지난밤 꾼 꿈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보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꿈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요셉이 이 말을 형들에게 전할 때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는 못했어도
형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꿈이 형들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에 적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수년 후에 이제 필름을 돌려서 훗날 이제 형들이 그 꿈대로 오죠.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꿈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하고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의 성품을 시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할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꿈의 성취, 꿈의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이기적인 형들이 동생, 그토록 미워하던 요셉의 머리 숙여 절하게 될 때, 겸손케 될 때, 그들이 변하게 될 때 그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자신의 삶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끝까지 꿈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많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5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엔 7포 세대까지 나왔는데 5포 세대가 뭐냐면 보시면 나오시죠? 결혼 포기하죠. 연애 포기합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내 집 마련, 출산, 대인관계, 거기에다 희망까지 포기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말하죠.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살라. 그러면은 성공할 거다. 청년들은 말하죠. 헤딩할, 박치기할 맨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박치기 하면 뭐예요? 늪이에요. 그냥 슉 들어갑니다. 희망이 없고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입니다. 가끔 전체가 맹렬히 달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살펴봤습니다. 떼지어 사는데 앞쪽 무리가 풀을 먹어버리면 뒤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먹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뛰어가는 겁니다. 뒤에 양들은 천천히 남은 공간에서 뜯어 먹으면 되는데 집단에서 떨어지기가 두려워 악착같이 쫓아가는 거죠. 앞에 양은 뛰다가 뒤에서 따라오니까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뛰고 뒤에 양은 앞에서 뛰니까 막 따라 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서로도 앞으로 가려다가 절벽을 만나 함께 죽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밀쳐서 다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내 꿈만 가지면, 내 계획만 가지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다 같이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다가 절벽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은 내 꿈을 넘어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신약에 나타난 엄청난 예언들과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증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 그것은 개인의 꿈과 목표를 넘어섭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있던지 노예로 살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어떤 환경에 있었던지 그는 왕의 신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형통은요,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해서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취직도 잘했고요.
우리보다 취직도 잘했어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국무총리잖아요. 높아요. 돈도 잘 벌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개인의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 개인적인 꿈이 좌절되어도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 같아도 답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혹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꿈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약속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